오늘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9면에 있는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며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의 아들 스리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하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오늘 결론이 나면서 그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바벨론에 관한 마지막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5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바벨론의 성벽이 회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문들도 모두 불에 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회파가 되고 문들이 불타는 것,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라고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성들이 모두 불 가운데에 남아있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수고와 민족들의 수고가 결국 불에 타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것은 바빌론은 강성했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또 수많은 나라부터 수많은 노예들을 이제 끌어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를 움직여서 바빌론의 높은 문들과 성벽들과 성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은 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불에 타서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었고 바벨론의 힘이었던 그 성읍들과 성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을 쌓듯이 지금도 이 시대에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축적해온 문명과 부와 자랑거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느 과거에도 이런 호황기를 누린 적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인류는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그리고 미세먼지와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등으로 인해서 인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늘 느끼는 코로나19도 결국에는 인간 문명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도 문이 닫혔고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자유가 사라졌고 지금 이 말씀도 우리는 비대면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몇 년 안에 모두 해결될 거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인류에는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문명은 발달했지만 이전과 같은 삶을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성이 무너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임을 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전 세계 노예들을 모아서 강력한 성들을 쌓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들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읍들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질 것인 저버릴 그런 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 이 말씀을 바벨론에게 전하기 위한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병창감이었던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해서 스라야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스라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61절과 64절의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게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스라야가 바벨론에게 이르거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 있고 또한 각 세계에 이끌려온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의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나라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스라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한 가지 부탁을 더합니다. 그 모든 책들의 내용을 다 읽은 다음에 이 책들을 돌에 묶어서 강물 속으로 던져 버리라는 것입니다. 보통 기록된 말씀은 잘 보관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나중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보존을 하는 것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씀을 보존하는 것보다 그 말씀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돌에 묶어서 던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스라야 행동을 보고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물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바로 강물에 가라앉듯이 바벨론도 그러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이 강물에 절대 뜰 수 없는 것처럼 바벨론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바로 그 강력한 시청각 효과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듣는 것고 기록하는 것보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강력한 시청각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것임을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심판임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번복될 수 없는 강력한 것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돌에 묶여진 책이 강물 위에 떠오를 수 없는 것처럼 물에 신속하게 가라앉는 것처럼 속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경고는 그 당시에 바빌론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부로 와닿았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그 말씀은 결국엔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돌에 묶어서 물에 던져 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함으로써 성경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는 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속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라고 직접 그 입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주님께서 속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느긋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히 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000년은 길지 몰라도 인생의 삶은 짧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낭비를 하지 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심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전 세계를,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예언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고,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아득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속히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가 아깝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더라도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그 화려했고 위대했던 그 문명국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 시대를 너무나도 의지한 나머지 이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대가 다가 아니고 다가오는 주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 향한 목표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향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에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